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삼순의 윤병기 우승현 집사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딸 키주누리의 윤초와 윤주아 가족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씩 말씀은 뽀로로 전도사의 간단한 세계사 시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나라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나라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까지 최초로 통일한 나라입니다. 아시리아가 내전으로 약해진 틈을 타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와 강압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로 세계사로는 신바벨로니아를 뜻합니다.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벨로니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메데라고 불리우는 메디아 왕국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이후 신바빌로니아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 제국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나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모두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게로 패권을 넘겨줍니다. 세계사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익히 유명한 다리우스 1세, 크레스크세스 1세 등 왕이 있습니다. 나라들의 이름을 잘 매칭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시를 통해 매번 꿈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니엘은 매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듯 하나 처음에 나타났던 환상 후 2년이 지난 제3년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환상에 나타난 동물은 수량과 수렴소가 나옵니다. 역시나 평범하지 않은 겉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처음 등장한 순양은 긴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어졌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음을 전제하는데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그 세력을 크게 떨치던 메디아는 페르시아 왕 키루스 1세에 의해 550년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메디아를 무력으로 통합시킨 나중에 나온 긴 뿔의 이 페르시아는 거칠 것 없이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숫염소입니다. 순양에 비하여 숫염소의 묘사가 훨씬 역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숫염소가 서쪽에서 달려오는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로 순양을 들이받아 그 순양을 짓밟아 버립니다. 순양은 숫염소에 대항하지 못하고 희생당합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상징했던 순양을 짓밟는 숫염소는 그리스입니다.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주전 336년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334년 봄에 원정을 떠나 331년의 봄에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다리오 3세의 대군을 괴멸시키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근동의 패권자로 군림하던 페르시아가 새로운 신흥 강국의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숫염소의 현저한 뿔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힘이 더욱 커져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큰 뿔이 예기치 않게 꺾이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으로 나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그때까지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의 통치는 단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주전 323년 33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죽었기에 대제국은 혼란을 맞게 됩니다. 많은 전쟁 끝에 4명의 후계자들에게 분할 통치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또 아시아의 셀루코스 왕조, 마케도니아의 안티고노스 왕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 우리는 아시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이 4뿔 가운데 어느 한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 하나에 쏠립니다.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집니다. 작은 뿔을 상징하는 것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 어제 신혜 목사님께서 하나시에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왕입니다. 그리고 9절의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유다를 가리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제국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제국의 국교인 그리스 종교를 전 신민이 따르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국 곳곳에 신전을 설치했고 토착민들에게 기존에 믿던 신 대신 제우스를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곳곳에서 파열을 일으켰는데 특히 유대에서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소 번제단 위에 이방의 제단, 제우스 제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성소는 더럽혀져 기능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지만 안티오코스의 4세의 기세는 나날이 드세짐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2300주야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성소와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힘을 당한 후에야 성소가 정결해져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제사를 2번 드리기에 2300번의 번제는 날수로 계산하면 1150일이 됩니다.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다가 마카비 독립전쟁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성전을 되찾는 기간이 실제로 3년 정도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즉 성전이 수탈당한 기간이 3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1년의 미래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약 400년에 걸친 역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의 실마리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모든 왕조들은,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신격화시키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힘은 더 큰 힘으로,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타락의 끝을 보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고하십니다. 오늘 하나시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한 저에게는 머리 아픈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오늘 환상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암울한 포로기 시기에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해주고 계심이지 않았을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흐르는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씩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다 멸망과 나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흐르는 역사 속에 흥망성쇠일 뿐, 약육강식이었을 뿐을 넘어서는 영의 눈을 허락하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나씩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약속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같은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게 하고,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우리 우신가족 모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수능의 결과로 실망하여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